진실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 390장. 교도문은 찬송가 되어 있는 십계명 교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명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3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를 풀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막는 득션을 죄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을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숙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탄핵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날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다 말지니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8장 찬송드리고 이정주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388장. 아기들과 싸울지라 죄가 벗선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난 눈앞에 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기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선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슨 모두 돌아온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기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선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러 오소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기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눈을 감고 회개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가정의 소중함과 주님만 섬기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형제가 화목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저희들이 불평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나 자신보다는 가족을 더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세우신 교회 또한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교회 또한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주 안에 하나 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그치고 진리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모든 분야에서 주님의 공의가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6월 3일 치르게 될 대선에도 지혜와 공의가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화합과 안정된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필리핀 센터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모여서 활동하며 친목도 도모하며 배우고 무료 급식도 하고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을 따라가려 했습니다. 그 섬김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사역하시는 사모님, 다음 주 출발하시는 두 분 위원님도 모든 지혜와 건강으로 함께 하옵소서. 항상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 잘 결실하기를 원하며 주보를 만들고 식사로 섬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형식이 아닌 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음 만날 때까지 주님의 빛 가운데서 살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 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서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생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생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문서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가무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것은 깜짝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는 평과 일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생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생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아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워서 재우선 미어를 때까지 일생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생
마귀노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벽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 좀 깁니다. 구약성경 486페이지 사무엘하 3하 15장 1절에서 12절 찾았으면 아멘? 네, 486페이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 위에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족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기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종이 아람 그 숲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에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상길로 사람 아히도베를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옮기자.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악한 세력을 물리치라 이런 주제입니다.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너무 정치하는 일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왕을 뽑아 주옵소서. 우리는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왕이 없는 게 아니죠. 영원한 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 말고 사람 왕. 그래서 가시나무 왕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졸르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1대 왕이 사울이고 2대 왕이 다윗이고 솔로몬이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그 가운데 다툼이 있어요. 다툼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오늘 나오는 다툼이에요. 오늘 이제 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을 반영한 압살롬. 다윗이 누구예요? 왕이고 압살롬의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세력 다툼, 왕권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건 놀랍지요. 또 사울과 다윗은 장인어른과 사위해요. 거기서도 왕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요. 다윗은 만만.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부르고 돌아다녔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사람을 물리친 그 장수를 말할 때 사울은 1000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을 물리쳤어요. 누가 애국자예요? 누가 영웅이에요? 뒤에 있는 다윗이 영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쟤 봐라.
내가 왕인데 쟤만 없으면 그냥 우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미워해서 12년 동안을 왕정을 돌보지 않고 자기 사비를 죽이는데 아합장을. 그런데 다윗이 누가 지키냐면 하나님이 지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봐야 돼. 아무리 막 외국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외국 사람이 공격해도 살아남아. 만약에 그것 때문에 죽었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 거기까지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굉장히 편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잘 말씀을 생각해야 돼. 가끔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보다는 반대로 하나님이 들어줄 때가 있거든요. 저 악을 물리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악이 살아있어요. 우리 예를 든다면 우리 남한에 있는 반공주의자들은 북한에 있는 그 빨리 무너지고 남북 통일이 되기를 저도 그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아니 그게 이루어지질 않아.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아니에요. 다 기도 듣고 있고 때가 돼야 돼. 하나님의 때가 돼. 그러면 우리가 때를 기다리고 그냥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그냥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뜻 가운데 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오늘 악한 세력을 물리치라. 악한 세력은 이스라엘만 오는 게 우리에게도 오고 개인한테도 오고 가정으로도 오고 그냥 내 직장에도 오고 막 와요. 이것이 언제까지 오느냐? 주님 재림한 날까지. 아이 저 악이 있었으면 주님 싹 그냥 없어버리지. 우리나라가 전체가 다 기독교인이면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못 살아갑니다. 그걸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다 기독교인이라 다 그러면 오늘 뭐 열차 돌고 11시 예배를 다 나가. 그러면 버스는 누가 운전하고 비행기는 누가 운전하고 열차는 누가 운전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버지 다윗 왕을 몰아내고 대신 왕이 되려는 대반역을 계획한 압살롬은 4년 동안 치밀한 계획을 했어. 아버지 몰아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이 좀 어렵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옛날부터 서울에 내가 꼭 왕이 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4년 동안을 계획을 세웠어요. 그냥 막 노트에 짰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공격이 들을 때 이렇게 하고. 계획. 잠언 16장에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계획 안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역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계략을 꾸몄습니다. 진정 그는 권력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를 죽이려 한 천하의 불효한 그런 도덕적으로 폐륜이나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 있죠. 보험 때문에, 돈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부인이 남편을 죽이고 우리나라 지금 계속 일어나죠. 이런 일들. 이게 돈 목적으로 그냥 뭐 생명을 살고 없애는 거예요. 꼭 압살롬하고 같으면 압살롬, 다윗의 아들. 다윗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그렇게 페르나가 나왔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치밀한 작전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쿠데타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제약은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는 사실, 이것을 증거해 줍니다. 일시적으로는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정의가 승리, 마지막은 진리가 승리, 마지막은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합니다. 막을 맞죠? 로마 시대 때 얼마나 기독교인이 많이 죽었어요. 그럼 기독교 없어질 것 같잖아요. 로마 시대에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게 죽어도 사람은 죽어도 병사는 죽어도 전쟁은 계속된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신 날까지. 가정에서도 다툼이 있고 계속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 제약이 최종적으로는 패해한다 할지라도 패할 때까지 엄청난 고통과 환난과 이런 것들이 옵니다. 혼란이 와요. 그것을 증거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아예 제약이 자라지 못하도록 원천복궁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면 빡. 그래 신약에 그런 말 있잖아요. 따라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끊어버려라. 거기 커져요.
자꾸 커져요. 한번 용서가 되면 계속 거기 덕세해서 한번 해줘 괜찮네 이렇게. 굉장히 무서워. 그 죄가 달콤하거든요. 몰래 먹는 물이 달거든요. 훔쳐 먹는 것이 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쉽게 가는 거죠. 그래서 복권도 많이 사고 그런 거예요. 그 복권 많이 사는 사람은 그거 질병이에요. 질병입니다.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목사들도 복권 많이 사는 거예요. 자놓고 그냥 기도 안 되시려고. 그런 것들이 물론 뭐 심심풀은 한두 장 살 수 있어요. 뭐 자기 월급에 그냥 반을 가져.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성실한 것을 하나님 원해요. 천천히 가도 올바로 가는 것을 원해요. 병풍으로 가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아예 차단. 내가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니까 자꾸 내 믿음이 약해지네. 그럼 차단. 오늘 목사님들이 동창회 같은 데 잘 안 가요. 왜? 꼭 그냥 주일 내지는 토요일 모이잖아요. 그냥 안 가. 그럼 끊어요. 끊는 거예요. 그 끊어서 뭐 손해보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게 훨씬 더 편한 거예요. 그렇게 동창회를 끊던 그냥 원수라고 하던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니까 목사를 찾더라는 거예요. 이제 제 친구 이야기예요. 제 친구가 서산 사는데 맨날 동창회 이제 못 가는 거죠. 가면 거기 그 친구들은 뭐 세상 몰라도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렇게 막 먹더라고요. 그냥 거기 목회자가 갔다 오면 그냥 기도 안 좋고 안 좋고 그냥 안 갔는데 이제 나이 많이 들면 20, 30년 이렇게 쫙 지나니까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그냥 나가 와서 전화 기도를 한번 해주지 뭐 이렇게 이제 요새는 저들이 와서 이제 부탁을 하대. 나한테 부탁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래. 아니 또 건강한 모양이지 그들이. 자 어쨌든 그래요. 자 그래서 죄는 원천 봉사하는 게 중요해요. 모양에도 버리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약된 세력의 특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압살롬이 4년을 준비했다잖아요. 4년을 준. 이제 압살롬이 어떤 방식으로 반란을 준비했는지 알아봄으로써 제약된 세력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자신들의 입지를 확실히 합니다. 확실히. 처음에 막 친절하고 베풀고 문이 열도록 실제 복음 전파도 우리가 제약이 아니냐 복음 전파도 그렇게 하거든요. 처음에 가서 그냥 그 나라 가서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그냥 뭐 하겠어요. 막 서비스를 합니다. 막 무료 급식도 나누고 그냥 병원도 차려주고 고아원도 차려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우리도 다 그렇게 140년 전에 연세대, 이화여대, 숭실대 다 이 기독교 학교들이 다 선교사들이 너무 그냥 어려워서 살기 어려우니까 140년 전에는 우리가 굉장히 제가 어릴 때도 굉장히 어려웠죠. 그 제가 선교사들이 한 이 야구를 갖고 왔죠. 축구를 갖고 왔죠.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엄청 많았어요. 그것도 모르고 뭐 그냥 요새 뭐 프로야구 어떤 다 선교사님들이 갖고 온 거예요. 테니스도 선교사님. 입장에 가면 포도, 거봉도 선교사, 프랑스 선교사 갖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얘기하겠잖아요. 너무 한국 사람이 막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포도를 갖고 심어서 그래서 입장이 포도가 그 거봉이 제일 유명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죄 짓는 사람도 그래요. 자기 입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요걸 제일 잘하는 놈들이 신천지. 군대 갔다 온 사람 그냥 막 서비스하고 하고 그냥 취직 도와주고 대학에서 그냥 막 친절해주고 외국 가면은 그냥 뭐 잘 아니 한국 사람으로 도와주는데 나중에 보면 거기 서서히 스며드는 그런 분들. 이 뭐지?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천사인가? 이유 없는 게 없잖아요. 분명히 거기는 뭔가 목적과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압살롬은 거사를 위해서 가장 먼저 그의 입지를 튼튼히 입지. 다 누가 봐도 그냥 괜찮을 정도로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압살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나쁜 마음을 품고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지가 왕이 돼. 자, 그는 병거와 말을 준비했으며 호위병 50명을 두었습니다. 1절이 그래요. 1절이 그 말이에요.
병거, 말. 이때 말 같은 거 병거는요, 지금으로 보면 전차, 기동력 있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또한 교묘하게 외형적으로는 왕자의 권세를 내세우면서 내면적으로는 그사를 위한 군병 확보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들은 가장 먼저 그들이 설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새도 그러잖아요. 진짜 훌륭한 도둑놈은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퇴로까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 가운데 머리 나쁜 도둑놈은 들어가는 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채웠어요. 나오는 문에서 다쳤어요. 이 영화 가운데 그런 영화 있어요. 그 돈 찍어내는 창고에 사는 도둑놈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막 이렇게 다 안고 있는데 그 문이 입구에서 닫혔어요. 자동적으로 닫히는 문이에요. 안에서 열 수 없는 문이에요. 도둑놈이 결국 거기에 잡힌 거예요. 그 큰 창고에 그 많은 수많은 돈 속에서 파묻혀서 잡힌 거예요. 기분이 좋겠지. 보긴 봤는데 그걸 하나도 못 갖고 오늘 압살롬은 이 계획을 치밀한 계획을 했어요. 옛날에는 이 치밀한 계획이 먹혀들었는데 요새는 잘 안 먹혀들어요. 왜요? 차들마다 다 CCTV가 있고 카메라가 있고 블랙박스가 있고 핸드폰도 있고 누가 보는지 다 봐. 그것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호람되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예배드리는 우리 보고 있고 그냥 예배드리기는 여기 사람들이 그냥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자, 예컨대 예수님을 비방하던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입지를 위해서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율법과 로마법을 이렇게 적당히 사용해서 그걸 사용해서 예수님을 제거합니다. 그때 누구예요? 제거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종교 지도자, 오늘날은 목회자, 신학 박사, 노예자, 총회자 이런 사람들. 오늘날 이단들도 우리 주변에 가만히 접견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서 박대한 재물을 씁니다. 재물. 그리고 신천지는 그런 말 하잖아요. 텀실한 교회 장로 하나 잡으면 5천만 원, 목사 하나 잡으면 뭐 1억에서 8천만 원, 목사 하나 잡으면 내가 잡혀가면 우리 교회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이 건물이 우리 건물 아니지만 실제는 내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건물까지 통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가 저렇게 교회를 접수해갖고 저렇게 부자가 됐어요. 저기도 그렇잖아요. 안상호 거기도 마찬가지. 교회를 통째로 그냥 접수를 해요. 나중에 보면은 다 교묘하게 이름이 막. 그 사람들 밑에는 부동산 하는 그룹이 딱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처음부터 신천지라 그래. 개인이 샀는데 나중에 보면 설정 이렇게 넣은 거예요. 성만교회 있는 자리도 그렇잖아요. 저기 상동에 있는 자리. 다 그렇게. 요렇게 접근을 합니다. 자기도 그냥 성경 좀 알면서 그냥 서서히 특별히 회사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아니면 어디요 학교 안에서 이렇게 접근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게 하나 있어요.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혹 빠진 사람 하나. 제 제자 가운데 하나. 이분이 이혼을 하고 학교를 왔어요. 그 학교를 잘 졸업했어요. 졸업했는데 어떤 여자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보니까 신천지에 있는 여자. 쏘는 거. 신학교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 신학교. 굉장히 무서워요. 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실로 악한 세력들은 그것이 그 사회의 전통이든 아니면 학문이든 재물이든 이해관계든 상관치 않고 우리 주변에서 온갖 술줄을 다 써가지고 접근합니다. 회사 같은 데서 얼마나 무슨 짓이에요. 학교? 우리 자녀들은 아무리 장학금을 맞아도 대진대학 가서는 안 되잖아요. 선문대학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데 가면 그 사상이 쫙. 그럼 우리는 악한 세계의 이러한 특성을 꿰뚫어 보는 바른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영분 변론사를 이거는 나하고 영이 안 맞다 그러면 돌아서요. 요새 그런 게 많잖아요. 많아요. 특별히 신문에 광고를 엄청나게 해놓고 막 그냥 양력을 막 해놓고 막 박살내. 이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두 번째로 교묘하게 접근하고는 꼭 미혹합니다. 교묘하게 아주 교묘. 마귀가 IQ가 2000입니다. 2000. 마귀가 IQ가 2000이래. 보통 사람이 못하면. 그리고 그 사람의 가장 약점을 공격해요. 돈에 대한 약점, 이성에 대한 약점, 명예에 대한 약점. 정말 훌륭하게 잘 왔는데 명예 때문에 국회의원 한 번 하더니 완전히 쓰레기 된 사람 많잖아요.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 많아요. 국회의원 안 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존경받을 사람인데 국회의원 갔다가 4년 지나니까 그냥 완전 쓰레기 돼가지고 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소설 가운데도 있는데 아무리 나 그 사람 책 안 봐요. 뭐 다른 책도 많이 안 보지만 저 사람은 쓰레기다. 정권을 탈취한다는 사악한 목적을 위해 자신의 입지를 확고하게 한 압살롬은 이제 백성들에게 양의 가죽을 쓰고 지금 양의 가죽을 썼는데 그 가운데 1이야. 자, 한 번은 개하고 개 싸움을 벌였는데 한 개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그 개를 이기기 위해서 개 얼굴에 호랑이 가죽을 딱 입혔어요. 입혀서 호랑이 모습하고 개하고 싸우는데 그쪽 개가 사납게 하니까 그냥 호랑이 가죽을 쓴 개가 안에 너무 약하니까 깽 하고 그냥 넘어진 거예요. 바깥에 봐서는 호랑이 가죽인데 안에가 이렇게 약했던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검무술수예요. 바깥에 보면 호랑이인 줄 알았는데 개야. 근데 약한 개야. 다시 말해 그는 거짓 겸손과 어려운 재판관의 옷을 입고 백성들을 미혹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런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압살롬의 이러한 모습은 외형상 많은 백성들에게 평화의 모습으로 비춰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상 내면으로는 먹이를 찾는 굶주린 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사자가 말세에 우는 사자가 삼킬 자가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단에 빠진 사람은 사자가 마귀가 건들지 않아요. 건들 필요도 없어요. 자기 군사니까. 잘 믿으려고 하면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는 거예요. 바울은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뭐요? 마귀의 종으로. 갈라디아서 2장 4절이야.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체를 감추고 다른 모습으로 접근하는 악한 세력을 우리는 밝은 영만으로, 영의 눈으로 깨뜨려 보고 제거해야 됩니다. 오, 저분이 그 옛날에 제가 심어던 교회에 보니까 남자 청년이 몇 분 왔는데 목적이 뭐냐면 좀 더 결혼을 위해서 없어요. 그래 자꾸 청년들을 좀 찍어요. 그게 목적인데 오래 이겨내겠어요. 심지어 우리 학교도 그래요. 결혼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 많아요. 그건 우리 학교는 초원이 아니고 보통 재원, 상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있으면 들통나요. 정말 사람이 좋아서 이렇게 학교 공부하다 보면 이게 하다 보면 목적이 결혼인데 그게 오래 되겠어요. 다들 돈이 나 결국 다 깨져. 둘 다 그만. 목적이 건데 목적이 건전하지 못한데 오래 가겠어요. 근데 우리 학교가 정말 이 재혼을 잘하는 학교예요. 막 부모가 쌍부모가 많아. 그래서 너무 그냥 신앙 잘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 정도로 그거는 결혼이 완성인데 그거는 두고 그냥 목적이 그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압살롬이 바로 미사일불을 쓰고 자기가 그냥 막 하고 덕은 받지 백성들이 덕은 받어요.
근데 그것이 그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안 돼. 지금 인천시장이 많이 그러더라고. 통행료를 많이 깎아줘. 난 그 인천공항 갈 때마다 야 6,800원 하던 걸 3,200원에 가네. 뭐 3,000원을 하는 걸 1,900원에 가네. 이번에 이제 이쪽에 가도 또 깎는. 우리나라에서 1,000원 아파트가 인천 말고 없어요. 인천은 1,000원 아파트가 좀 있어요. 청년을 위해서. 그 왜 그럴까? 정말 자기가 백성들을 생각할까? 다른 데 있어요. 목적은. 이렇게 해서 인기를 얻어서 중앙무대에 한번 나가보려고. 오야 왕을 한번 이 앞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야. 좋기는 좋아. 좋긴 좋아. 좋은데 나중에 저런 사람을 하면 옛날에 했던 거 다 본질을 보는데 백성들은 피만하는 거예요. 목적과 이걸 잘 알아요. 세 번째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연출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고 세력을 확장한 압살롬은 마지막 관계를 꾸밉니다. 이게 뭐예요? 그것은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이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11절에 라는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200명 사기를 당합니다. 알지 못하고 실로 상황에 무지한 200명의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거행될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압살롬을 따라 나셨습니다. 압살롬을 따라 이제 죽으러 가는 거죠. 따라. 그러나 헤브론에 도착한 압살롬이 돌연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내가 왕이다. 가끔 우리가 정신 이상 당한 사람들이 이가면은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얘는 진짜로 압살롬 헤브론에 가서 진짜 왕이 됩니다. 저쪽에는 다윗은 저기 가짜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무서워요. 그 어떤 독재 나라에서는 외국에 비행기 타고 안 나가는 이유가 그럼 나가고 나서는 그냥 공항을 지키고 딱 지키고 다시 못 들어오게 하고 여기서는 쿠데타가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보장이 안 되면 외국에 안 나가는 북한에 있는 저 친구가 많이 그렇죠. 무서워요. 그래서 무서워요. 자,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자, 왕이 됐다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헤브론에 도착한 압살롬이 왕이 됐다고 선포하자 200명은 본의 아니게 역모에 가담되었어요. 이유 없이. 참,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정말 그 우리 어머니 먼인 척 가운데 유석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석술. 지금도 다 살아계신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 청와대 시해 사건 났을 때 거기에 이발사인지 뭔지 그걸로 원수 넣으려고 이만큼 원수를 넣자마자 일주일 만에 저런 사건이 나가지고 교묘하게 역모를 이렇게 엮인 거예요. 참 더럽게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분은 다 그냥 막 공법 재판하고 했는데 결국 풀려났습니다. 근데 많은 분이 이제 현역은 뭐 적혈해서 돌아가셨죠. 사형당했어요. 참석했어요. 역모로 걸려가지고. 이게 우리가 어디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이렇게 그냥 뭐 한 번도 없이 거기 이름이 있는 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당한 사람들 많거든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큰 어떤 행사에 보면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누가 이름이 들어가 있나 이렇게 볼 때 정말 아무 연락도 안 하고 이름을 넣는 수가 있어요. 그게 이득이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그 이름 올라가기 때문에 손해가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냥 뭐 공적인 것은 아무것도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너무 자기 성을 쌓은 사람도 있어요. 사회하고는 막 그냥 주민등록증 하나가 전화번호 하나도 안 가르쳐줘.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 고립되는. 이 가끔 이제 그때 뭐 우리가 뭐 코로나 때도 그렇잖아요. 한 번도 예방주사를 맞지를 않은 사람들 지금도 많아요. 또 막 뭐 이상한 뉴스대로 맞은 사람도 있고 저처럼 맞은 사람도 있고 3자까지 맞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뭐 지금 돌아가신 분도 있고 별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만든지는 아무도 몰라. 이럴 때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당하는 고통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럴 때 누구한테 억울하고 하소연하겠어요. 그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압살롬에게 동조해야만 했던 입장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회 환경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고향 때문에, 학연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엮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그렇게 됐다면 빨리 빠져나오죠. 손해보더라도 내가 이만큼 손해봤다 그래도 빠져나와. 그러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거, 더 큰 고통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악한 세력의 꾀계를 꿰뚫어 보는 정말 그것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영의 눈이며 지안, 영안, 육안, 하나님이 보여주는 깨달음. 뭐 어떤 사람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그럴 때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런 사기꾼, 뭐 보이스피싱 요새도 뭐 굉장하잖아요. 굉장하죠. 정말 이런 일들을 많이 당했어. 그런데 나도 당해. 당하려고 하면 나도 당해. 그 순간에 당하는 옳지 당했네. 이렇게 사는 성도면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저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사단의 사주를 받아 어두운 세력들이 노리는 거기에 먹잇감이 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다윗과 압살롬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왕인데 그 왕을 몰아내고 아들이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런 후레 자식 있나? 좀 북한을 보세요. 김정은이가 자기 형 뭐 이복 형이 그냥 뭐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외삼촌 뭐 삼촌이가 죽여버리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조금이라도 넘보는 거는 뭐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권력이라는 게 그래요. 무서운 거예요. 실로 저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면서 마지막까지 미소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언제 저들의 먹이가 되는지 모르게 잡힐 수 있어. 먹힐 수 있어. 지금도 여호와 증인이나 길거리에서 그냥 뭐 돌을 당신이 그냥 전생에서 뭐 왕이라는 왕 천사 굉장히 기분이 좋아. 그 소리 들으면. 그래서 썩 열면은 그냥 제사하라고 그러고 그냥 뭐 하고 뭐 이렇게 뭐 딸이 따라와서 뭘 공부를 하자고. 요새 영리한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또 휩쓸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의 갑옷과 병기를 갖고서 저들의 계략을 물리쳐야 합니다. 진정 여러분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까? 유난히 많이 있습니까? 또 제약임이 분명한 게 안 돼. 여러분을 동참시키자 미화시켜서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많습니까? 끊어져. 심지어 가족도 영적인 문제에서는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물론 우리 명절 때 부모님이 가기는 가지만 그런 문제는 완전히 차단하죠. 그런 문제는 벌금, 정치 이야기하면 벌금 이렇게 딱 멈춰줘. 피하죠. 그렇다면 더더욱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강하니 그들의 세력에 대항하십시오. 나는 아니야. 나는 싫어요. 딱. 그리고 그 자리에 속히 떠나십시오. 피하십시오. 내가 진 것이 아니에요. 위축된 것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르다. 공개이라 너희들 닭이 있지만 나는 학이야. 너희들은 세상을 생각하지만 나는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야. 너희들은 육의 왕, 뭐 물질, 명예 여기 생각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큰 것을 여기 차원. 그 길만이 압살롬과 같은 자들에게 대해서 성의하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이제 다윗이 압살롬 피해서 막 도망을 가요. 아버지가 아들 피해서 도망가는 사건이 그 다음이죠. 근데 결국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서 이깁니다.
이 압살롬은 길 가다가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뭐 대롱대롱 하다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의 무리에 있을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은 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가면 그것은 사라질 때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본속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지역, 이 땅, 내가 머무는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이런 악의 무리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고 다니고 있는 이때에 정말 희한한 미소를 가지고 접근해 오는 그들을 볼 때에 오늘 우리는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그들에게 동요하거나 그들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영분별의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보는 것이 죄요 먹는 것이 죄요 날마다 죄악 가운데 살지만 이 세상과 같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외롭고 고독하지만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 가는 우리 모습의 삶에 우리 주님이 언제나 임마누엘로 동행하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멋지게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62장 차죠.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악한 세력을 물리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은 믿음의 본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앞날 위에 생업 위에 자손 천대 만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 영원한 표현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복음 전하기 좋은 대한민국 위상을 위해서 새해 작정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필리핀 예수왕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모든 성도의 평안을 위해서 제가 꿈나무 필리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읽은 성경은 욥기 23장까지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지금 다 집에서 읽고 오셔가지고 이번 연말에는 다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화목한 가정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종성은 이제 지난번에 출국했고 또 이번 돌아오는 주일 또 주일에는 오늘 말고 다음 주일은 이내 청년하고 또 우리 제깍나무 이사 한 분이 이제 출국합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역 잘 마치고 귀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월 18일까지 동아리회만 진행되고 도서관문은 휴가 안 합니다. 앞에 휴관이라고 쓰여있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